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7번째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에는 꿈꾸는 것 외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꿈꾸는 행위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힘을 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꿈밖에 꿀 수 없었던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 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한 장면을 쓰게 하시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도 만나게 하시고 그가 스스로 갖고 있었던 한계들, 담장들을 주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쭉 넘어서게 해 주셨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적용해보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서 간단히 읽었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싶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두 사람이 잡혀왔는데 한 사람은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술을 들어서 바치는 시종장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시종장은 빵을 구워서 드리는 시종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다시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잔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관련된 꿈을 꾸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리는 이런, 그래서 새들이 이렇게 와서 빵을 쪼아 먹는 그런 꿈을 꾸었고, 그 해몽을 해주는 내용을 쭉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여러 관련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방향은 요셉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감리교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진급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논문도 써야 하고 설교도 내야 하고, 그리고 목회 계획 이런 여러 숙제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성경 시험도 봐야 하고. 그런데 한 번은 한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구술 시험 보듯이 자기가 쓴 설교, 자기가 쓴 리포트를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하시는 목사님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시더래요. 전도사님, 욥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욥기요? 참 되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 전도사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하셨어요. 욥기이니까 욥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래요. 욥기의 주인이 욥입니까? 누굽니까? 욥이죠. 아니, 욥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이죠. 그랬더니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욥기의 주인공이 욥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요나서의 주인공이 어떻게 요나입니까? 하나님이시지.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호통하시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일에 투과시켜서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 이야기에서 스토리를 풀어가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헷갈리면 안 되겠다고 싶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구겠느냐,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를 이끌어가시는 목적과 계획과 이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저자는 누구인가. 우린 요셉이 주인공이어서 요셉의 어떠함을 보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들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붙잡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가 보내고 있는 일상과도 같은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주위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얼마 뒤에, 다시 말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는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혼동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셉의 삶을 우리가 면밀히 매주마다 보면서 누누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에 있었던 허락하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주위에서 아니 요셉의 삶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시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결론에도 다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요셉 주위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시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신 문제, 어려움 이런 일들은 우연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가 아니라 이거 두 개가 반드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만나는 모든 일에 우연 또한 없게 하신다라는 것을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누명을 써서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감옥이고 그의 처지를 보면 언제 여기서 풀려나게 될지 모른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감옥에서도 요셉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요셉의 주위에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와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게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어떤 결과가 보여지게 되고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완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일들을 그냥 단순히 생기는 일, 날마다 반복되는 일,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하시는다는 것을 요셉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 멀리서 잡혀와서 보디발의 집, 자기의 집에 바로왕, 이집트 왕의 감옥을 가지고 있는 경호대장의 집에 잡혀온 것을 우연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요셉이 갇혀있던 그 시기에 그곳에 이집트 왕의 시종을 들었던 술잔을 올려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부어서 드리는 시종장이 온 것을 우연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로, 이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연처럼 직면한 사람, 만난 사람,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날마다 만나는 그 일, 당면하는 그 일, 그냥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계획들이 역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더라. 지난 수요일에 김남구 선교사님이 치바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 일본의 지역에 근현대에 있는 선교 역사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타케오카 기도처 혹은 타케오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참 중요한 일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초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분 한 분이 나오는데 우즈무라 간조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홋카이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배워서 당시에 깨어있는 문물들을 만나고 그런 여러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동경, 에도, 도쿄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당시 천황이었던 메이지 천황이 교육치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교훈 같은 뭐 이런 걸 반포했습니다. 그냥 쭉 두루마리처럼 생긴 이런 교육치거라고 이렇게 하고 뭐 한국 식민은 뭐 어떻게 했다고 뭐 이런 내용들의 주를 이루는 그런 내용을 반포하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반포된 내용들에 있어서 거부하게 됩니다. 내용 자체가 황제에게 모든 것을 다 삶을 드리고 그 이랑 천황에게 네가 신처럼 그렇게 받들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서신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것을 학교마다 봉안에 두고 이렇게 모셔두고 그리고 그거 앞에 절을 하기도 했었어요. 신사참배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는 신사참배, 뭐 황궁요배, 동방요배 뭐 이래서 일왕을 천황을 이렇게 신처럼 모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한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게 비교적 이후지만 일본에서는 한 50년, 60년 전에, 그로부터 한 50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황제를, 일왕을 섬겨야 한다, 모셔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그 스토리를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치거가 발표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즈무라 간조가 그거 반대합니다. 그거 반대합니다. 메이지 천황은 우리랑도 굉장히 좀 악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병합했던 천황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도 일으켰지만 1912년 그가 죽기까지 한국에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하게 했었던 통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일본 온라인 단기 선교 때 메이지 신궁이라는 곳에 가서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됐는데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츠모데라는 연초에 가서 신정 그 어떤 제사, 참배 이걸 하는 곳에 갔던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 사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즈무라 간조가 그걸 반대하고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었던 고등학교에서 그만두고 도망자 신생을 살게 됐어요. 그곳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쿄 자기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그가 숨어들었고 피해 가서 도망갔던 곳이 그 타케오카라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할 일이 특별하게 없었어요. 이 사람은 홋카이도에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 어부들의 삶을 보고 또 전공 공부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어부들과 일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현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는 황제한테 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서게 되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우즈무라 간조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함석헌이라는 선생님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통로로 간접적으로 쓰시는 놀라운 일들의 중요한 허브로 쓰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먼 일본에 있었던 일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망적이야. 오히려 교육치거와 같이 한국 시민들은 일본의 종교인 신도를 다 믿어야 해. 그러니까 황제를 다 믿어야 해. 혹은 황제와 관련된 여러 그 신도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믿어야 해. 그 신사에 가서 자연스럽게 하는 여러 일들에 문화적으로 계속 친숙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 사람들 통하여 우리에게 선교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놀라운 주의 은혜로 계속 연결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면 우연이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놀랍게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도록 요셉을 통하여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셉은 당시에 자기가 꾼 꿈조차도 그 결과와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죠. 근데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성경은 그가 자신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꾼 꿈에조차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있는 두 시종장, 두 관원, 관리들이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고 가서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대화, 말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은,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직면한 일들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 끝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고,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혹은 그것과 관련된 책이나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여 보기도 하고 그렇게 힘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가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나의 삶, 나의 경우를 완전히 다 그렇게 책임져 준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몇 %는 틀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죠. 그게 우리 두려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성의 영역이 커지면 점점점 노심초사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불확실한 부분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요셉은 자기의 삶에 모르는 영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을 잘 알지 못하고 뜻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셔.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또 다른 한 걸음을 걷게 하실 때,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모르더라도 주님이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맺고자 하신 열매들을 알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 알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에 언젠가 주님의 뜻대로 드러나게 될 일을 우리는 이 과정을 보내면서 불확실해, 알 수 없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주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 옆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서 유정옥 사모님이 본인이 목회할 때 있었던 일, 본인의 가정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렇게 고백해 놓으셨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종로 5가에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여러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일을 섬긴다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어렵지만 이제 으쌰으쌰 뭔가 좀 시작해 보려고 할 때 아니 한 아버지와 아이 둘 초등학교 학생 2명이 그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더래요. 근데 뭐 모여서 그러면 교제도 하고 자기 소개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가더래요. 뭘 좀 먹거나 뭐 좀 교제하고 얘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걸 바라고 뭐 형편이 어떻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교제하지 않고 끝나면 가고 잘 모르셨대요. 그냥 오시나 보다. 이야기해도 그냥 이렇게 뻔히 쳐다보시고 뜻모를 웃음과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가시고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됐는데 아들 같이 오던 이 어린 아들 중에 한 명이 전화를 한 거예요. 사모님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통화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 없냐고 이렇게 묻는 과정 가운데 그 집안의 일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가정이 가까운 성남에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성남에서 종로 5가까지는 좀 멀잖아요. 일반 교통을 타고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당장 이제 치러야 되니까 도움을 요청할 친척은 있냐, 뭐 장례식은 어디서 하냐. 근데 뭐 애들이 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애들을 돕는데 친척이 거의 없고 먼 친척이 있는데 먼 친척도 이렇게 왔을 경우에 아이들 둘만 남아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어떤 그런 책임감 때문에 아예 장례식을 못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 혼자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처음엔 이 사모님 너무 당황했대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였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르게 고쳐보게 됐대요. 그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저기 성남에서부터 저기 종로 5가까지 애 둘을 데리고 버스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왔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게 됐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실까? 나를 너무 믿으시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을 이렇게 입양을 했대요. 4명의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된 거예요.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답니다. 그래도 이 2 녀석이 씩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바르게 자라더래요. 그리고 대학도 들어가서 이제 남자들이 다 가야 하는 군대에 가게 됐답니다. 군대에 갔는데 정말 이 사모님이 자기 친아들처럼 키웠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아들처럼 키우고, 친아들이죠. 뭐 입양을 했으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군대 가서 뭐 꼬질꼬질 시커멓게 변해 있지만 그래도 그 자대 배치 나서 이렇게 면회가 된다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바리바리해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면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이 아들이. 뭐 신병 때는 다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엄마가 봤을 때는 또 마음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 군생활 하는데 고생하는구나. 근데 애가 너무 힘들었는지 선임병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툭 하더래요. 선임병이 자기 너무 많이 괴롭힌다고, 힘들게 한다고, 정말 무슨 일을 내고 싶다고, 자기를 너무 안 좋게 보고,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꼭 자기한테 연병장을 한 바퀴 돈 후에 선임병 자기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병장쯤 돼야 좀 늦게 가도 눈치 안 보고 밥 먹거든요. 한 상병 병장쯤 돼야 어차피 거기에 배식하는 군인들도 다 이제 같은 내무반에 있고 뭐 그렇게 되니까 한 상병 병장쯤 돼야 뭐 좀 얘기를 하는데 이병 신병 때는 뭐 정말 얄짤 없습니다. 누가 챙겨줍니까? 그냥 닫으면 끝인 거지.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못 먹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이 군대 연병장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훨씬 넓습니다.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게 뭐 배식이 끝나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배가 또 얼마나 고파요. 다 큰 청년인데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밉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해 줬대요. 너 그 선임병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서 네가 편해 보여서 그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돌게 하더라도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라. 그리고 다 돌거든 그 선임병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준 거 아니냐. 너 어떤 것에 또 확실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너 그거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젊은 청년이 바로 그 말에 수긍을 했을까요? 그래도 애가 정말 착했는지 그렇게 한번 해보긴 했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 사모님이 돌아왔지만 사모님 마음은 또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들이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가만 보니까 자기 아들이 구보할 시간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구보할 시간이 보니까 군대 이제 빰빠라 울리고 새벽 예배 딱 끝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운동할 시간.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너무 막 타는 듯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연병장 뛰는 시간에 맞춰서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같이 뛰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들 좀 지켜달라고, 내 아들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뛰면서 기도했대요. 같이 뛴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같이 뛰면서 기도했대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편지가 이제 아들한테 왔는데 놀라운 편지를 받았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시작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사모님이 많이 울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지병이 있었거든요. 천식으로 뛰어서 더 고통스러웠는데, 천식으로 다 뛸 수조차도 없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간증이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들에 대한 의미들을 몰라요. 짐작해 볼 수 있지만 그런 짐작들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지 않고요. 코로나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듣죠. 일리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두려움을 어떤 사실과 형편과 사람에게서 오는 정보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전혀 다른 곳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와 이 상황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언젠가는 알려주시겠네.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놀라운 열매로 거두시겠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네. 그게 요셉의 고백과 요셉이 지금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백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게 관련된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꿈을 꾸어서 해몽했던 내용들.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꿈을 듣고 요셉이 그 꿈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술잔을 이집트 왕에게 올리는 시종장에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난 죄가 없다고, 나 억울하게 잡혀 있다고, 나는 이렇게 뭐 팔려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도 왕에게 술을 올리는 그런 관원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예전에 번역되어 있는 술잔을 왕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관원이었어요. 지금 보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청와대에서 뭐 셰프란 얘기인가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전은 뭐 과학기술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의 측근으로서 왕에게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가 권한이고 그게 곧 지위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에스더서에도 보면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그 뜰을 밟는 순간 죽을 수 있다라고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부부 사이도 왕에게 아무 말 없이 혹은 신뢰를 얻어서 얼마만큼 가까이 올 수 있느냐가 그게 능력이었고 힘이었다니까요. 그게 지위를 나타냈어요. 술잔을 들어서 올리는 게 뭐 술을 따라서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해라고 싶지만 지금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처럼 더 측근해서 모여서 먹을 것을 다 자기가 기미해 본다고 하죠. 먼저 먹어보고 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신하라고 보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좀 기억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23절 말씀은 정말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바뀌면서 41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으로 이태, 2년이 걸렸다라고, 24개월이 걸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개월은 요셉이 용기와 의지를 내어서 기억해 줄 거야, 언젠가는 나를. 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의 맥시멈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2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 2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나에게 선한 일을 돌려줄 거라고 혹은 나에게 무언가 의지적인 어떤 일을 해줄 거라고 이게 믿음이 잘 가세요? 참 쉽지 않죠. 요셉에게도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이 2년의 시간이 가장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술을 따르는 시종장이 나가게 됐을 때 기대했겠죠. 이제 곧. 그 마음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났을 때 잊었나? 그래도 곧 3개월까지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과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잖아요. 눈빛, 알죠?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자기는 감옥에 계속 갇혀 있고 그 사람은 좋은 곳에서 밥 먹고 살고 이집트 왕 옆에서 그렇게 있는데 나를 기억해 줄까? 죄수인 나를 더 나락으로 빠지게 되겠죠. 일상적인 일이 계속되고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 그 가운데 요셉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삶이 지금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이야 법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 구금이 될 경우에 금고를 살 경우에 금고 뭐 6월에 처한다. 6개월 동안 그냥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당신은 징역 2년에 처합니다. 2년 동안 징역 살이를 하고 2년에는 적어도 끝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끝이 2년, 뭐 6월, 6개월, 뭐 10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요셉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언제 나갈지 몰라요. 종이었고 거기에 갇혀 있어요.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법이 적어도 정해서 3개월만 더 참아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였어요. 희망이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코로나 시기가 딱 이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만 2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아직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 하루하루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형편이 사람들은 그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커다란 아픔과 좌절이 되는지요. 실제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우리 주위에 혹여나 우리의 어떤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요. 제가 목회했을 때 고사렛 교회에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 자체가 힘들지가 않았어요. 저희 교회가 세 마을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이 세 마을의 성도들이 주민들이 세 마을을 더한 게 43명이었어요. 마을 3개를 더했는데 이게 43명이 있었어요. 인구가 절대적인 인구가 없죠. 산곡대기에서 목회하고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외로움, 잊혀지는 거,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 그런 일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산속에서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컸다고 생각할 즈음에 나는 뭐 해놨나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자매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잊혀진 존재인 거구나, 내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 내가 20대 때 꿈꿨던 건 이런 것은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외로움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작아지는 느낌,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아무도 나를 의미 있게 여겨주지 않아. 형제분들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관계들 가운데 그런 일을 문득 느끼기도 해요. 직장생활에서 내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왔는데 자녀랑 아내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뜬금없이 나그네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난 이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잊혀진 사람 아니야? 난 이렇게 하다가 내 삶이 끝나게 되는 걸까?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이 큰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오지요. 요셉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관점이라니까. 요셉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외로움과 나 잊혀졌어, 나 어떻게 나가야 될지 보이지 않아,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딱 적어놓고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자, 이것의 방점이, 이것의 포커스와 초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거꾸로 강조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주위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시종장은 기억하지 못한다.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 그게 놀라운 주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 뵙고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한 150번도 넘게 가셨대요. 북한 사람들한테 선교하려고 대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서 뭐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몰래 이렇게 해서, 캐나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북한에 이렇게 나선 선봉 지역이나 이런 데 한 150번이나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잡혔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뭐 이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왔다, 그래서 관광을 돌아다니지만 딱 보면 알죠. 목사이고 그 주위에 만나는 사람 누구누구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딱 잡으려고 하니까 뭐 잡을 일이 이유가 너무 많죠. 잡혀서 노동교화형에 15년형에 처하게 됐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뭐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자기 혼자 그 수용소에 있는데 50명이 자기를 지키더래요. 50명. 자기 하나로 50명이 지키더래요. 참 무지막지하죠. 그런데도 오히려 그 고난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더래요. 2년 6개월 동안 그래도 주일을 보내게 해주는데 예배를 7시간 동안 드렸답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3시간 찬양. 3시간 동안. 3시간 찬양하려면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 됩니다. 3시간 찬양하고, 그리고 3시간 말씀.
뭐 자기가 설교하는 거 아니까 3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3시간 동안 말씀. 1시간 기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7시간씩 예배하게 되더래요. 예배씩.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래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더래요. 자기가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하고 뭐 자기가 가타부타 편지와 왕래를 가끔가다 하게 해주지만 그것도 조작되고 제한된 영역에서 편지가 오가고 뭐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워낙 폐쇄적인 북한이라는 상황 자체가 더 커다란 절망감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특사가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특사조차도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는데 자기가 풀려나기 15분 전에 자기가 풀려나게 될 거라는 걸 알았대요. 그날. 심지어 아침에는 노동교화형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징역이죠. 징역. 노동교화형 때문에 아침에 노동까지 하고 점심 난 다음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냥 간수를 만나게 해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5분 전에 알게 됐대요. 자기가 진짜로 풀려날 15분 전에 당신 나가라고 캐나다로 돌려보낸다고 뭐 추방이죠. 뭐 형태는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붙잡고 계시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무기력처럼 다가오고 심지어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힘을 받고 누리게 된 것은 어느 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그런 게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문득 이렇게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저희 아버님 건강검진을 이렇게 제가 가서 라이드만 해드렸거든요. 다리를 저시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희 아버지가 저랑 나이 터울이 저랑 저희 첫째 딸이랑 나이 터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고1인데 우리 고1 제 첫째 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저희 딸에게 느끼고 있는 마음처럼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어떤 걸 느꼈을까. 그리고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보내시는 삶을 통해 보면서 은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가깝게 느껴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게 일상이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사였고 내 삶도 저렇게 되겠지. 지금은 활동적이고 이렇게 하지만 저 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에서 난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에 딱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 못할 수 있어. 아니 사람들은 기억 안 해. 하나님은 기억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인도하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알려졌다고 해서 확실한 무언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삶이 끝까지 행복하다고도 누구도 이야기 못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에서 아마 1년, 2년이 지날 어느 해쯤에 1년 반이 지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있을지 몰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하나님은 2년을 정해 놓으시고 그의 삶에 또 다른 사건을 만나게 하실 터이지만 그것을 요셉이 그 전날인들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일상적인 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그에게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우연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한 주에도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삶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올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거예요. 언젠가 기쁨과 은혜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설사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조차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에도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풀처럼 연약합니다. 풀의 꽃처럼 쉽게 지죠. 그런 덧없음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애써 막 포장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들의 풀과 같아. 풀의 그 꽃과 같아. 쉽게 지는 거야. 파도같이 그냥 금방 사라질 인생이다. 그냥 써버리는 그냥 아침에 끼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같이 이런 주님을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세요. 상한 마음을 돌보시고 어둠을 계속 밝히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미를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일하심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